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대단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신을 대신해서 동상을 만들거나 자연 만물 가운데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집회나 수련회나 부흥회 등에 참가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괴감에 빠지듯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죄가 많은지 아니면 내가 많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만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이나 동상을 만들어서 보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토록 열망하고 보기를 소원했던 것들을 아주 일거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 14절과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때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사실은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소리만 음성뿐만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에도 보면은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말씀 이퀄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마치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그 불길이 일어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음성뿐 목소리만 들었다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 하나님이 거니시기는 하시는데 그의 음성만 들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의 음성만 듣는 내용이 나오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었으니까 지어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상으로 섬기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무척 하나님을 잘못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 또는 심지어는 이제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엘리야 때도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소명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그를 보려고 하다가는 곧 죽음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경고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 낯을 두려워하여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에 누구든지 한쪽에서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항상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잘못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부부도 얼굴을 맞대고 보질 않는 거죠. 그것이 점점 확대되면 별거로 가게 되고 더 확대되면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예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 말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시부터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셨다라고 하는 건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고 텐트를 치셨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성경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14장 8절로부터 9절을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므로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보인다, 아들을 통해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창조 때의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얼굴에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아버지가 있는 거죠. 왜?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나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신을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신을 통해서 무언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문제와 어려운 점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통해서 신을 만들고 형상화하고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무엇하고 연결시키냐면 기적, 표적,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신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신이 대신해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신이 풀어주는 기적적인 일을 해주면은 아, 하나님 보았다,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와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믿느냐? 요한복음은 그와 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에 이르도록까지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표적들이 등장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냐? 요한복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신, 원하는 신, 보고 싶은 신에 대해서 욕구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냐? 하나님을 볼 것 같냐? 못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보지 못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12장 43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님을 만들고 꾸미고 어떤 형상으로 새기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못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다시 설명하기를 그들은 눈이 멀었어. 눈뜬 장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뜬 맹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보지 못했는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 욕심이 가득 차면은
우리 눈도 멀어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왜? 눈이 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멀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이 멀었는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밝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어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갖고 딱 봤으면 좋겠는데 그 보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하고 보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랑 연결시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익히 경험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떤 물리적으로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보는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보는 거하고 그냥 물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육체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제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봐야 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데 어떤 사랑을 보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14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했는데 영광을 봤어요. 봤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영광을 봤어요. 봤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즉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풀어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객체, 어떤 모양이나 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와 진리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봤어요? 키가 얼마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로 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와 진리는 또 뭐냐?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할 때 그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영광을 나타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의 화신이야. 그렇죠. 그것도 저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데 저 사람은 사랑의 화신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뭐냐 하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즉 하나님을 봤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긴 죄를 용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나타내사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서 나 여기 있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어요. 다른 신을, 다른 남편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타내신 분이 뭐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배역을 사하시고 나타내신 것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 언어를 따와가지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출애굽께서 그대로 따왔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은혜와 진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한 그런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예요. 뭐냐 하면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나타내셨는데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거예요. 즉 모세를 거절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 종을 거절한 거하고 아들을 거절한 거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 신하를 저 백성이 거절한 것과 내 자식, 내 왕자를 백성이 거절한 것은 그것은 죄의 차이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아들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요한복음 같으면은 로마의 황제를 원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배역이고 더 큰 거역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배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런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들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이 아들 안에서 나타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다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믿게 되는 건 뭐냐 하면 13장부터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를 바로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13장으로부터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절로 얘기하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거길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목숨을 버려서 따르겠다라고 했으면서 부인한 거,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간 거, 예수를 팔아버린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이 뭐냐 하면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버렸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어도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사랑하심을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은 어떻게 나타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기간, 그 3일 동안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를 뭐하고 연결시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의 부활은 기적이나 표적으로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은 무엇이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읽느냐? 그것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라고 보는 것도 보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표시가,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기적적인 표적적인 영광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표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보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이 뭐다?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주셨는가? 십자가에 주셨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확증하는, 눈에 보이도록 확실케 하는 표적이다, 그런 표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머라 하는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첫 번째 찾아왔을 때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영광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뭐든지 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임금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보고 믿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나아가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영광이 본 사람이 없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봤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봤어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제 봤냐?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안 보고도 믿게 해. 안 보고도 보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진리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아도 그 진리의 성령은 나를 나타낼 거야. 내가 할 일을 알릴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나를 본 것보다 아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이 오므로 보고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계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믿은 것처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나 나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는다고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런가? 그게 왜 그런가?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빛을 세상에 비추신 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을 보는 것이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을 보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으면 그들은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 사랑의 관계를 아는 것,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다. 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나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서 영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부터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그것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안에 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세족식을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를 다른 공간복음서의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왔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죄인을 섬기러 오신 이분의 사랑, 이게 바로 뭐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뭇사람의 첫째가 되고 뭇사람 위에 뛰어나고 으뜸이 되는 일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의 영광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냥 개념으로만 추상적인 의미로만 은혜와 진리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였지 않느냐.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지 않느냐. 이게 무엇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일찍 죽었어. 근데 남편이 자식들과 남았는데 액자에다가 아내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닦아. 보지 못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뭘로 보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함으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해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를 해. 액자를 보면서 오늘 나 뭘 했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는 없어도 사랑으로는 보고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보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나를 배교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야. 이 사랑이야. 이 사랑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기뻐하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 즉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으로 알아서 이제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사랑, 독생자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듯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듣고 고백함으로 그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구원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했구나. 너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구나.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게 뭐야? 넌 사망 안에 있는 거야. 너는 죄 아래 있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형제 위에 네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려는 쪽에만 가 있었지 형제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 발을 씻기려 하는 사람으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질 않았으면 그건 뭐야? 살았어도 넌 죽은 거야. 살았어도 너는 죄 아래 있는 거야. 살았어도 눈이 먼 것이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아들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을 믿고 어떤 사랑? 발을 씻기신 사랑.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거하시는구나 라고 세상으로 알게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반영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 그렇죠? 그 담은 그릇, 그렇게 나타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특권을 가진 놀라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든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자기를 보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형체를 봤다, 우상을 봤다, 동상을 봤다, 나무를 봤다, 돌을 봤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을 봤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승천하셔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증거토록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맞대고 보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 그 본을 따라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한 것 그것을 아시고 그 사랑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직접 얼굴을 다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으셨으면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십시오.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 여러분은 주님을 대면하여 직접 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구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